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정말 이 수정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사실적으로 또 체험되고 일에 증인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인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제목은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이제 곡식을 거두고 이제 모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이 절기고,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 결론을 가지고 읽어야지 자꾸 다른 결론 가지고 읽어버리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뭐 해결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자꾸 읽어보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제자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때에 회복이 됩니까? 이거 얘기하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하실 것이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도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인도받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그냥 한 해를 그냥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못 살잖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절기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서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데도 그게 불안한 거예요. 자꾸 내 생각, 그 옛날 그 애굽 그 생각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24시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24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니까, 머릿속에서는. 계속 딴 생각하고 있어요. 육신 생각하고 있고, 뭐 먹고 뭐 어떻게 먹고 살까 그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오는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원망이라니까요. 불평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막 이게 튀어나오는 거,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이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구원받지 않고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들으시 기가 막히죠. 그게. 그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430년 동안 완전히 그 잡혔던 것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모르고서 그냥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요, 계속 이런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불만 불평이라니까요. 만족이 없다니까, 세상은요. 행복이 없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와 사단,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면 끝이냐?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이거 모르면요, 계속 광야에서도 세상에서도 계속 헤맨다니까요. 자꾸 힘든 거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전혀 이게 못 누려져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가나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승리하지도 못하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계속 거기서도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그 흐름 속에서 자동적으로 우상숭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못 누리고 자꾸 또 이제 딴 생각하면요, 결국 또 사사시대 오고요, 또 그 블레셋한테 완전히 또 지배당하고 또 얻어맞고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딱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 딱 인도받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딱 이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수정절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고 있지만요, 천국 시민 배경 누려야 됩니다.
그 배경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수장절 다른 말로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보좌 배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딱 이거 세 가지 정비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 딱 확인하고요. 또 성령의 역사 이거 확인해야 되고 또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 이거 확인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꾸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시간이야? 나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정비가 안 돼봐요. 차도 계속 정비 안 하고 내버려두면요 고장 나버려요. 차도요. 지금 교회 차도 저거 코로나서 운행을 안 하고 가만히 새 차인데 저거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질 않으니까 고장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가끔 이렇게 움직여 주는데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저번엔 또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요소수가 떨어져가지고 대란 나가지고 야 기도가 되더라고 진짜 난리가 나가지고 딱 그때 대란 날 때 그때 떨어진 거예요 그냥. 막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가 되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차 돌려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딱 하나님이 그 요소수 딱 마지막 남은 그 주유소에 딱 가가지고 그 아저씨가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복 받은 거예요. 그 마지막 요소수를 넣고서 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거 정비해야 됩니다. 정비 안 하고 자꾸만 우리가 영적 정비 안 하고 자꾸 이 영적인 확인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데도 모른다니까요. 자꾸 막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막 나 혼자 고민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요. 영적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힘을 얻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치유받아야지. 누가 치유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치유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치유 대상자가 나입니다. 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힘을 얻어야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전도운동이잖아요. 치유 안 되고 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이게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 전도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만나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딱 그 사람 쳐다봐도 그 사람 꺾인다니까요. 뭐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딱 그 사람 딱 쳐다보기만 했는데 꼬꾸라졌다고. 그냥 쓰러졌다고. 영권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맨날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말로만 그냥 입 아프게 막 교회 다녀볼래? 막 예수 믿어볼래? 니나 다녀라 이러지. 니나 똑바로 해라 이러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세상은 지금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뭐 세상에는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요. 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다 이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딱 내가 치유 받아야 됩니다. 내 치유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요, 딱 흔들리지 않고 딱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을 정확히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영적 정비를 하고요. 딱 마음도 정비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마음도 딱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꾸 이 사단이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을 자꾸만 건드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마음, 생각을 딱 자꾸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자꾸 상처받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분명히 발견하면요, 이 마음의 문제도 금방 해결됩니다. 예, 하나님 계획이 발견 안 되니까 자꾸 상처받고, 자꾸 마음이 자꾸 막 이상한 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물인데 지나가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막 죽을 것 같이 막 힘들고 막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사람한테 너무 막 치여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나가 보면 별것도 아니라니까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봐요. 되게 웃기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진짜 그냥 넘어갈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서운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막 그래서 뭐 된 게 있어요? 된 거 한 개도 없어요. 예배 안 드린다고 뭐 됐어요? 속는 겁니다. 다 마음 생각 지켜야 돼요. 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 뛰어넘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다 뛰어넘으라. 처음에 힘든 것 같지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뛰어넘으면 그냥 하나님이 문을 또 다른 문을 여시는데도 못 뛰어넘으니까 또 잡혀가지고 그게 또 악순환이에요. 또 그걸 또 계속 반복하고 이래. 상처를 또 막 계속 막 그 붙잡고서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 그 마음 힘든 거 갖고 계속 뭐 된다면 그거 하면 돼요. 된다면은 예. 내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 인생에 진짜 답이 된다면 그거 하시면 되는데 그거 하면 더 어렵잖아요. 더 힘들고 해결되는 게 있어요? 절대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자꾸 사람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 자꾸 사람에게 자꾸 뭔가 내가 기대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바라는 거. 그거는 잠깐 그렇게 될 수 있어도요. 결국에는 또 실망하게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인데. 나도 그런데 나도 믿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믿겠어요? 이랬다 저랬다는 게 세상인데요. 이 세상에 뭐 정함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우리가 다 영적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중요한 거 체험해야 돼요. 자꾸 이상한 거 체험하면 안 됩니다. 세상 체험하고 막 이상한 거 막 육신 체험하고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할 게 뭐냐? 말씀 성취. 딱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구나. 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24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은요. 25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전부터 영혼 하나님이 시간표는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은 도와주고 지금은 안 도와주고 뭐 나중은 안 도와주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답이 딱 확실히 있어야지 자꾸 우리가 세상 흐름에 여기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 세상은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성경에도 봐봐요. 막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 쳐들어와가지고 아니 그 한 사람 잡으려고 진짜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엘리사는 딱 그 밑에 있는 그 사원한테 우리가 있는 자가 더 많다고 말하잖아요.
그 영적 눈을 열어보니까 그 종의 영적인 눈을 딱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쫙 하늘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 자녀 배경은요. 세상 배경하고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군천사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자꾸 사단은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속이거든요. 자꾸 그래가지고 흔들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자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보좌의 배경을 여러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자꾸 걱정하잖아요.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마음 떨리겠어요. 시달리잖아요. 잠도 못 자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염려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막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다니까요. 성전에 금을 다 뺏겨서 주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그 군대장이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가 이거 그 조금 주는 거 갖고 그거 갖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줄 아냐고. 너희들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완전히 작정하려고 왔다. 초토화시키겠다 막 이러고서 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아니 이 정도 주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니까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옆 나라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니까 애굽은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무슨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고.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니네 이제 망하면 우리 차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완전히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그때 히스기야 와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조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 하나가요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배경이 있다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은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 시달리려고 막 고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진짜 이 수장절의 축복과 하늘 배경을 진짜 체험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배경을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늘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거지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늘 왕자다, 하늘 공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과 배경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다른 거 갖고 붙잡고 막 주여 나는 죄인 그거 맞는데 너무 그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막 거지 같은 기도 하지 마세요. 막 힘 빠져가지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시즌에 실패해서 주의 전에 왔나이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힘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늘 보좌 배경 누리는 기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자꾸 내가 해보려니까 당연히 안 되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예수님 자꾸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절기의 축복을 딱 누릴 때 여러분 정말 오늘도 딱 시간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이 하늘 보좌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다 이거를 누리면서 여러분 항상 이 인간은 어쨌든 시간이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세상에 있는 시간은 많아요. 세상 집중 시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진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말씀 성취 이걸 집중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하셔도 되는데 예, 집에서 집중하면 집에서 잘 이렇게 집중하시면 되는데 집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는 겁니다. 예, 혼자서 잘 안 되잖아요. 혼자서 잘 되면 혼자서 하시면 되는데 혼자서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집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딱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핸드폰 뭐 있나 다 검색하고 집중이 안 돼요. 막. 그리고 또 딱 이제 드라마 막 이런 게 딱 자동적으로 켜지더라고. 아, 무슨 드라마가 있나. 드라마 요즘 잘 만들어가지고요. 안 보면 미치겠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봐야 돼. 또 이렇게 다 넘겨서 보고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 집중할 수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 이 교회 와서 딱 진짜 이게 영적인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도 만나고요. 자꾸 이게 자꾸 이제 이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분위기요. 우리가 자꾸 예배 오는 것도 영적 분위기잖아요. 진짜 복음 집중하려고 최고에 집중하려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제발 좀 교회 좀 와서 저기 말씀 운동 하자 이런데도 자꾸 집에서 하려고 그래요. 자꾸 애들이 저기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제가 이렇게 다락방 좀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집중 안 된다. 좀 교회 와서 하자. 힘들어도 바쁘더라도. 근데 한번 이렇게 집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애들이 집이 편한가 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애들이 집에서 한다니까 줌으로 한다니까 온라인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화면을 꺼놔. 뭘 하는지 몰라. 화면을 우선 꺼놔. 아니 사람이 얼굴을 봐야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화면을 꺼놓고 또 화면을 천장을 올려놔. 그래가지고 영적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애들이. 만나야지 눈빛을 보고서 딱 상태를 보고서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딱 이렇게 보면서 딱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워낙 온라인이 다 이게 워낙 애들은 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다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다 이제 뭐 지금은 학교 가지만 옛날엔 다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다 그냥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온라인 좋아하지 마라. 막 이렇게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힘들어도 교회 와라. 교회 와서 딱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이게 세상 흐름이요. 자꾸 이게 집중 못하는 자꾸 이게 영적 집중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다 이제 영적 집중, 복음 집중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에 구체적으로 집중. 여러분 집중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도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딱 복음에 집중하시고 딱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축복과 배경을 오늘 사실적으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게 없어서 하늘 배경 정말 천군 천사의 배경을 오늘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취하시고 이루고 계시는데 오늘 정말 영적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확인되는 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 결론 내고 우리가 진짜 가는 곳마다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오늘 정말 최고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합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복음 집중 복음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최고로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세상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정말 사실적인 능력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계획하고 또 시간표대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움과 또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늘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의 정말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육신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오늘 정말 시간적인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복음 집중하는 그 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하기 없어서 사람의 주는 것에 자꾸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가치를 보고 그리스도의 완전 결론 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이제는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모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태어나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의 충만 주시고 모든 하나님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정말 사실적인 정말 이 복음 언약을 정말 우리 목사님의 삶 속에 성취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과 또 김영선 선생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역 오직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정확한 언약과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받은 말씀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없어서 복음을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증거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기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237 나라 세계복음화에 건축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구축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말씀 언약 흐름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의 모든 또 연약한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목사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이 이제는 이 복음의 완전 결론 내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또 김영수 목사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위로부터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원하신 메시지가 정확히 모든 현장과 또 우리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받은 말씀 통해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각 현장과 가정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든 정말 현장마다 하나님 영적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현장을 살리고 또 그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 생명운동, 말씀운동, 오직 그리스도 운동, 전도 운동이 성경에 있는 그 사도행전의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또 교회 건축 237 나라 세계복음화 건축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건축되게 앞서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중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중요한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